교학생석이 무의식이라는 제목으로 하숙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수요리에 있는 한신대 혹시 아세요? 한신대에서 11월 18일 채플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대표 기도를 맡은 어떤 학생이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도 고난받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표현 때문에 한 주간 좀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받아들일만 합니까? 아니면 뭐가 좀 불편합니까? 오늘 대부분 기독교인들 우리 기도 끝에 뭐 하나 한 문장 붙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기도에 이렇게 붙이죠.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다 공유하는데 맥락이 좀 이렇게 필요해요. 이렇게 맥락을 이해하고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기도문이 나왔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회의 김희헌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건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나온 말이죠. 자본과 교리라는 그 기계에서 빠져나온 떡가래처럼 매끈하게 자기를 성형하는 이 우울한 신학대학이라는 사회에서 고난당하는 약자들을 마음에 품고 하늘에 호소하는 그런 학생이 있다는 것 눈물겹게 고맙지 않은가. 김 교수님이 이 한신대의 뿌리와 같은 분이 한 분 우리 이제 선조죠. 신앙의 선조 중에 유명한 장공 김재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죠. 그 문장을 또 인용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 학생은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다. 자라나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위축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학생, 특히 대학 시절에는 아무도 무서워할 줄 모를 정도로 호기를 길러주어야 한다. 그리고 대담 솔직하게 꾸밈 없이 자기 이상을 살리고 발표할 수 있도록 활짝 트인 광장을 마련해 줘야 한다.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채플 시간, 우리 예배 시간에 저런 기도를 드렸던 그런 학생이라면 당연히 우리 역사에 있는 그대로의 성서시대의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셨는지 또 오늘 우리 현실 지금 2014년을 사는 분이라면 어떤 분이셨을까? 역사의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서 어떤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아주 훌륭한 그런 신학도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역사적인 예수님이 지금역이라는 오늘의 그 고난의 자리,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아픔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충분히 잘 헤아려서 기도를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이렇게 대표 기도,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도 그 기도를 받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이런 문장은, 굉장히 큰 문장은 민중의 이름으로, 지금 고난받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을 당연히 충분히 수렴할 수 있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거 이 역사적인 예수님의 삶과 그 가르침 핵심 안에 사실 고난을 겪고 어려워하는 이 약자들의 삶, 그런 민중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죠. 마찬가지로 지금 고난받는 이런 민중들,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이 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자, 이런 정황을 토대로 젊은 신학도다운 그 신학도가 바로 향민교회 또 전도사라고 하더군요. 우리도 한번 가봤죠. 신학도다운 이 용명을 가지고 영감하게 그런 이렇게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그 학생의 기도를 지지하고 편들고 싶고 또 변호해 주고 싶습니다. 모름지기 훌륭한 이런 지도자라 그러면 저처럼 그렇게 학생들을 품어주고 이렇게 껴안아야지 될 것 같죠. 그런데요, 실제로 그 학교에서 반응이었죠. 아니 이 학생이 이렇게 이상한 기도를 해가지고 당일 설교자 목사님이 내가 설교를 잘 못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교수는 이 학생의 이 신학관이 문제가 이 구원론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고요. 그럼 학교 행정당국은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그런 이 책임론까지도 제기할 정도로. 근데 그 학교가요, 우리나라에서 신학계 중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학교로 정평이 나 있는 학교였습니다. 일찍이
문익환 목사님 아시잖아요. 그 문익환 목사님이 이 기도문을 그대로 또 사용하기도 했었고요. 자, 그런 학교가 우리 시대가 자꾸 이상해지니까 그런 학교조차도 점점 이렇게 맛을 잃어가는 좀 서글픈 그런 일들,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실을 제가 지난주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 문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도대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문장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문장은 어디에서 유래되었을까요? 몇 군데 성서에서 사실 비롯되었는데 여러분께 받으신 참고 말씀 그 부분의 뒤에 제일 짧은 문장 거기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기도는 알라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 이렇게 막 손을 문질러 가지고 램프에다가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는 마술적인 구호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내가 이루어 주겠다. 예수님 말씀이 맥락이 사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잘 아시는 대로 마가복음 70년대 기록, 예수님 사후에 몇 세대, 한 두세대 지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한두 세대가 더 지나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죠. 있는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 예수님, 역사적인 예수님의 모습보다는 신앙적인 고백을 담아서 이제 교회가 많이 이렇게 안정이 되고 그러고 난 뒤에 신학이 가미되어 가지고 신앙이 고백이 된 그리스도 상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이죠. 자, 그런 신학적인 거 고려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맥락을 앞뒤 배경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런 표현들은요, 이게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생애 여러 많은 가르침들 도전들 주셨잖아요. 그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죠. 마술적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원을 현실화시켜주는 뭐든지 다 지니처럼 램프를 문질러서 그런 건 전혀 아니죠. 자, 그런 맥락을 가지고 놓고 볼 때에 고난받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고난받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한다는 거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예수님의 뜻을 좇아서 기도합니다 하는 이 표현을 그대로 정확하게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언어로 잘 풀어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 우리가 맨 마지막에 기도할 때 이 문장을 붙이는 어떤 면에서 우리 기도를 바로잡아주는 이 교정은 아니지만 교정장치처럼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떤 때에 따라서 욕심을 따라가 우리가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막 뭔가를 소원하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해치고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 욕망을 따라가다 보면. 그럴 때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 표현은 그를 좀 이렇게 성찰하게 하고 바로 잡아주는 교정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누군가의 이름을 그걸 표현한다는 것은 어떤 권위, 가르침, 생애, 그 뜻을 쫓아간다는 의미도 충분히 또 들어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는 이런 것처럼 이슈 분석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이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말씀 이 룻기 안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럼 룻기가 왜 이 구약 성서 속에 룻기 말씀이 왜 들어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질문해 볼 수 있겠죠. 구약 성서 룻기는 사사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세, 그 다음에 지도자 여호수아 이양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람은 없죠. 자, 사사기, 영웅들이 다스렸던 시대. 사사기는 한마디로 춘추 전국 시대죠. 자, 사사기 말씀에도 그렇게 실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정을 조금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겠죠. 근데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각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더라. 무질서했다는 거죠. 영웅들이 그렇게 해서 통치를 하는 시대였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시대 배경, 삼손과 데릴라. 삼손도 그 사사 중에 하나였죠. 여자 사사 중에 또 드보라도 있었고, 그런 많은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되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고요. 자, 근데 창세기 말씀이, 구약 성서 첫 장, 창세기 말씀이 세상이 천지가 창조될 때 기록된 말씀 아니죠. 마찬가지죠. 사사기도요. 사사기가 배경을 그렇게 갖고 있지만 기록된 시대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배경이라는 것처럼 이 룻기 말씀이 기록된 시대랑 실제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갭이 생긴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이해
나중에 이제 따라가면 그런 배경 이해가 좀 필요하죠. 기원전 6세기. 제가 기원전 6세기 굉장히 많이 말하죠. 구약 성서에서 기원전 6세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원전 6세기 하면 586년에 예루살렘 완전히 불타서 붕괴되어서 망해버렸죠. 바벨론, 그 당시 미국처럼 이런 로마 제국처럼 그 당시에는 바벨론 제국이 거의 유일한 제국이었죠. 그 바벨론 제국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전쟁이 패했으니까 노예 생활하던 그 시대가 이제 6세기 배경이었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6세기 중엽 정도 되었을 때 바벨론 제국이 다른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 성경의 옛날 성경 표현은 바사, 요즘 이란 이런 계통이죠. 지금 별 볼 일 없는 나라지만 그 당시만 해도 페르시아가 제국의 이제 패권을 다시 이어받는 그 시대 배경이라는 거죠. 자, 제국이 바뀌니까 통치 정책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일종의 유화 정책으로 바뀌게 됩니다. 포로들을 다시 이제 되돌려 보내고, 원래 다 포로로 바벨론 사로잡았던 사람들을 원래 살았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이제 되돌려 보내면서 유화 정책을 펼치죠. 성전도 다시 짓고,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런 말씀도 좀 회복을 하면서 좀 제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도움을 줍니다. 왜요? 제국의 도움이 되었으니까요. 그렇게 유화 정책을 펼쳐, 속국이니까 조공바치는 그대로 다 있잖아요. 대신 이제 바벨론 무자비하게 학살을 하고 막 탄압을 가하던 정책을 좀 바꿔서 유화 정책으로 외교전을 좀 다르게 펼쳐서 여전히 속국으로 삼고 있지만 좀 그런 정책을 좀 네 민족성도 잘 살려서 종교 부흥도 좀 계획도 좀 해보라, 그런 것처럼 이제 좀 바뀌는 때였죠. 나쁘게 말하면 속국이고 좋게 말하면 동맹국이죠. 자, 강대국들이 흔히 사용하는 정책이죠. 예전 미소 이렇게 냉전 시대 때 유럽을 방패막이 삼으려고 마샬 정책,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렇게 사용을 해서 소련을 막으려고 했고, 동북아에서는요, 우리 한반도가 그렇게 쓰여졌잖아요. 중국, 소련, 이 완충작용을 하기 위해서 한반도라는 것이 미국의 정책에 이용이 되었는데, 보는 어떤 시선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우방, 동맹국처럼 여길 거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가 무슨 미국의 마지막 또 하나의 주냐,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특히 요즘처럼 예민한 이 전시작전권 통제 이런 문제가 탁 튀어오르면 나중에 우리는 독립된 거 아니야? 독립된 거냐? 아니냐? 아니면 우리 의지와 무관하게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여전히 휩쓸릴 수 있는 아주 사실 위험스러운, 그래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 기원전 6세기 상황은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죠. 비록 속국이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 나라를 재건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전쟁에 패해서 속국이 된다는 것은 어떤 그 제국의 나라의 통치를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서도 뭔가가 이렇게 속해 있고, 문화, 정치 상황, 모든 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 1950년 이후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또 거기서 많이 배워왔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우리 기독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 다 이렇게 리더십을 행사했죠. 그 비슷한 상황이 6세기에 있었겠죠. 당연히 바벨론 제국의 유학파들, 지도층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면서 남아있던 사람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종속된 상황이죠. 정치, 사회도 뭔가 이렇게 생존을 우선을 둬야 되고, 종교,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 기독교는 아니었지만 이 유대교도 일단 생존을 먼저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그 배경, 여러 배경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원전 6세기 이스라엘은 두 제국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하나는 이집트, 여전히 별 볼 일 없지만 지금은 그 당시엔 굉장히 큰 제국이었죠. 하나는 페르시아, 두 제국의 틈바구니에 완충지대로 이스라엘이 딱 놓였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든 생존을 해야 되는,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바로 그런 것들이 구약성서를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성서를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느끼는 불안감, 뭔가 위기 상황, 뭔가 두려움들이 사실 그 어느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시대를, 6세기 시대를 살아갔다면 과연 어떤 지도자로 여러분이 서 있다면 어떻게 판단을 하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이 민족의 어떤 민족된 나라를 이렇게 끌어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한국 사회에 요즘 비추어 본다면 그 당시 사회는 과연
진보성이 지배를 하고 있던 사회였을까요? 아니면 좀 보수적인 그런 나라였을까요? 당연히 보수적이었겠죠. 배타적이었고요. 그 민족성이 굉장히 강렬히 부각되는 그런 시대였겠죠. 오늘 룻기 말씀은 이런 배경 이해를 가지고 큰 줄거리 그림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룻기 말씀 한 번쯤 읽어보셨죠? 한 번쯤 읽어보셨는데 잘 안 들여다보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별로 인기가 없죠? 별로 인기도 없고 뭐 그다지 두드러지지도 않고 그래서 주목받지 않는 말씀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다른 뜻이 있기 때문이죠. 당연히 성서 속에 나름대로 뭔가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게 이 룻기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룻기 말씀에는요, 자, 제가 간단하게 그 서론 부분만 이렇게 이어놨는데요. 베들레헴 출신 농부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이름은 엘리멜렉이었고요. 그 다음에 엄마 이름은 나오미, 시어머니죠. 그리고 아들이 옛날 성서 표현에는 말론, 기론이라고 했는데 이게 공동 번역에는 좀 표현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게 좀 낯설죠.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 가족이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지역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창세기 말씀 묵상하신 분들 최근에 몇몇 접했던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딸들 두 딸이 바로 이 모압이랑 암몬 족속의 기원이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비롯된 민족이죠. 룻기 말씀에 모압이라는 단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모압이라는 단어가 의도를 가지고 자꾸 반복이 되고 있는 거 그거 아마 상기해야 되고요. 자, 모압 땅에서 어쨌든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죽죠. 이 남자들이 다 이렇게 몰살을 되고 남은 사람은 이제 오르바 룻이 이 두 아들이랑 모압 땅에서 결혼을 했죠. 근데 두 아들도 죽고 난 뒤에 세 여인만 남죠. 남자 셋은 죽고 여자 셋. 룻기는 여인 천하죠. 그래서 여자들이 다 주인공이고 남자는 그냥 비켜나 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고향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끝났다는 소식을 듣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고향으로 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며느리 둘, 오르바와 나오미가 아니라 룻, 둘 다 원래 이제 고향 모압을 등지고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죠. 근데 나오미가 설득을 합니다. 자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당시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 이제 나오미가 시어머니지만 다시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이 아들이 조금 크면 그 아들을 이 오르바 룻 며느리한테 다시 이제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남편으로 그 당시 풍습이었어요. 그렇게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이 땅에 남아서 새 가정을 꾸려라. 며느리를 사랑하고 아끼니까 그걸 권면을 한 겁니다. 자, 오르바는 가고 싶지만 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권면을 하니까 그대로 따라고. 근데 룻은 설득을 안 받아들이죠. 안 받아들이는 내용이 1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에게 어머님을 버려두고 혼자 돌아가라고 너무 성화하지 마십시오 하며 룻이 말했다.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겠으며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제 결례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눈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고 어머님 곁에 같이 묻히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 됩니다. 죽음 밖에는 아무도 저를 어머님에게서 떼어놓지 못합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 되는지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 이제 둘만 남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시간이 흘렀어요. 엘리멜렉과 친척 관계인 이 재력 있는 재력가 보아스랑 룻이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들 오벳을 낳습니다. 이게 해피엔딩이죠. 룻기는 짧아요. 4장에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아기 이름이 오벳이었고 2세의 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라고 끝을 냈습니다. 일종의 그냥 충격요법이죠. 모압이라는 단어 제가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모압이라는 단어가 충격을 주는 요법으로 사용이 됐죠. 굉장히 로맨틱한 얘기가 처음에 막 시작이 되다가 마지막 부분에는요.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다고 딱 끝을 맺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평범한 농부 이야기에서 시작이 됐죠. 근데 마지막에 왕 얘기로 끝을 맺으면서 놀라움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우리 별로 안 놀라죠. 별로 충격도 안 받고요. 자,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왔던 성경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자,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훌륭한 이 나오미,
어머니의 신앙, 그런 설교 뭐 들어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훌륭한 며느리의 이런 신앙, 신실한 어머니를 또 좋은 관계를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그렇지가 않고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근데 과연 그게 끝일까요? 그게 끝이면 제가 이게 설교 본문 이렇게 택하지도 않았겠죠. 자, 처음에 제가 모압이라는 단어 주목해야 한다고 그랬죠. 룻기에 나온 룻이라는 이름, 수식어가 항상 모압 여인 룻 이렇게 표현이 되었잖아요. 둘이 좀 이렇게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요. 모압 여인 룻이라는 이 다른 쪽에는 이스라엘 왕 다윗이 있잖아요. 이 두 개가 약간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되고요. 이런 표현 자체가 사실은 룻기 말씀이 뭔가를 강력하게 도전을 주려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서 중에 제일 폭력적이고 조금 불편한 구석,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게 어느 책일까요? 저는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막 피가 자욱하고 강물처럼 흐르고 막 잔인하게 복수가 막 이렇게 굉장히 좀 이상하죠. 공간복음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그 사랑과 뭐 악인과 선인에게도 다 햇빛과 비를 주시고 산상수훈에서 가르쳤던 그런 사랑하는 그런 예수님, 그런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주는 예수님이 아니라 굉장히 뭔가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이상한 좀 그런 모습에 너무나 불편하게 해주는 게 요한계시록. 그럼 구약도 굉장히 불편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신명기죠. 신명기 말씀 읽으면 굉장히 이게 불편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폭력성이 좀 많이 드러난 그런 부분인데, 이런 구약 성서 중에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이 배타성, 이 이스라엘 백성, 내 민족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만 내가 택하고 나머지는 다 지옥불의 손구이 뭐 이런 것처럼 뭔가 굉장히 이게 경계를 짓고 자꾸만 배타시하고 이런 우리 오늘날의 인권으로 두고 볼 때 굉장히 불편한 그런 말씀 자체를 오늘날 이게 보정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서 시대에 균형추 역할을 해주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고요. 자, 이스라엘 민족만 선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무시무시한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균형추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룻기가 이미 그때 구약 성서 시대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원전 6세기부터 5세기 이런 시대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제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제가 룻기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사사기 시대라고 그랬죠. 근데 기록된 거는 다르다고 그랬죠. 자, 이런 역사적인 맥락, 갭을 가지고 룻기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도 제법 놀랄 수 있고 제법 충격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룻기 말씀은요, 구약 성서 중에 유명한 인물, 종교개혁가 나오죠. 에스라, 동시대, 느헤미야, 이 두 인물이 펼쳤던 종교개혁 상황을 가지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유화 정책을 펼쳤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 두 지도자를 총독으로 세워가지고 자, 성전도 새로 세워보고 그다음에 말씀도 좀 제대로 가르쳐가지고 좀 종교개혁, 부흥을 나라를 좀 안정시켜봐라 하고 임명을 해서 파송을 했습니다. 외교적으로 유화 정책을 펼쳤어요. 비록 속국 이스라엘이었지만 일종의 이 현지인 총독, 지도자로 유대인들이 세워진 거죠. 그럼 실제로 종교 부흥이 막 일어납니다. 7세기경부터 시록이 성서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된 게 바로 7세기, 6세기였죠. 그렇게 그 시대에 여기저기 막 성서 말씀이 기록이 되고 편집이 되고 층층층 이렇게 한 번에 된 게 아니라 여러 층을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어가는 그 시점, 그게 이제 룻기 말씀의 배경이라는 거죠. 당연히 그 시대 배경,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민사상, 이 한 민족 우리만 이렇게 차별해가지고 우리만 선택을 받았다는 거, 다른 건 다 배타성 다르다 하는 그런 민족적인 것들이 두드러지죠. 신명기 말씀이 좀 심하죠. 신명기 말씀 여러분 이렇게 참고 말씀에 나와 있죠. 23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다가요, 참 민망한 부분이 나와서 그냥 눈으로만 읽어보겠습니다. 눈으로만 잠깐 읽어보세요. 아유, 성서에 이런 표현이 들어있다는 거 처음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공동번역 성서 어감이 막 살아있습니다. 그냥 일상 언어처럼. 비록 표준어를 사용하긴 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들이 들어있을 줄이야. 내용도 보면 내용도 굉장히 폭력적입니다. 오늘 현대인 인권 의식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반감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신체 일부에 장애를 가진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모임, 하나님 백성의 참석 자체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문자 그대로 인식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다음 절에 보니까요,
암몬 사람, 자 우리가 또 이렇게 나오는 모압 사람, 역시 하나님의 모임에 하나님 백성에 참석하는 게 원천 봉쇄되어 버렸죠. 신명기 말씀은요,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자 다시 해방을 얻고 구원을 얻어서 광야를 이제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죠. 들어가는 시점에 모압 땅, 암몬 땅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었는데 길을 좀 터달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죠.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웬 이게 다른 나라 사람 민족이 우리 땅을 거쳐 지나간다는데 이놈이 우리를 치러 올지 뭘 할지 모르죠. 당연히 의구심을 가지고 적개심을 가지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일이 빌미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들은 다시는 이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무리에 속하지 못한다고 완전 차별을 하는 그 근거가 되어버렸죠. 그게 구약성서 에스라, 아까 제가 지도자라고 얘기했던 10장 말씀, 배경이 그래요. 포로 시기에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포로 시기에 그러면 잡혀가지 않았던 남아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다른 이방 족속이랑 같이 섞여가지고 가정도 이뤘고 거기서 살아갔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결혼을 해요.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죄를 범했다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고난을 받았는데 니들은 이 땅에 남아가지고 이방인들이랑 섞여가지고 결혼을 하고 다 그런 선민 사상을 어지럽혔다고, 배신자가 되었다고 혹독한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안에 심지어는요, 인연을 끊어라, 이혼해라는 거죠. 이혼해라는 구약 성서의 일반적인 사상이랑 이게 충돌을 하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강한 말씀, 섞여 살았던 이방인들을 분리시키라는.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한 발짝 더 나갑니다.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이 신명기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죠. 13장에 보면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영원히 forever 그냥 그 지금까지죠.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방 사람들 다 분리시켜버렸고요.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요. 다 배타시했고요. 얼마나 폭력적이었냐면요. 지금도 2014년 뭐 같습니까? 이게 분리장벽, 38선이 철조망이 아니라 분리장벽을 2014년까지 이렇게 배타시하는 그 뿌리가 되어버렸죠. 이 사람들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다고. 바다 옆에, 지중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요, 분리장벽에다 이 창 그림을 그려놓고 다른 그 장벽 넘어 세상을 꿈꾸고 사다리 그림을 그려놓고 있을 정도로 아직까지 여전히 2013년까지 차별의 불씨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런 불행의 씨앗을 누가 뿌린 걸까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뿌리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인간들이 가지는 욕망들이 투사가 되어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이 투사 이야기 하려면 또 긴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기라고 오늘 룻기 자체에 제가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이제 들여다보면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취했던 신명기 말씀 23장 그거를 가지고 보면 룻기 1장 16절 17절 이 룻의 고백이 성립이 안 되죠. 어머니의 계례가 우리 어머니의 민족,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 내 민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내 민족입니다. 성립 안 되는 거죠. 에스라, 느헤미야 이 말로 되면 아무리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종교 계획이 그대로 적용이 되면 안 받아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안 되는 거죠. 당장이 쫓겨나야 할 상황이죠. 룻은. 자, 갸날픈 이 한 모압 여인 룻, 이 룻이 가지는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다른 한편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절대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남성적인 명령, 얼마나 이게 절묘하게 대립이 되어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자, 구약 성서를 잘 보면요, 룻기 말씀은 이처럼 신명기 말씀의 배타성, 선민사상의 무시무시한 폭력의 그 날카로운 칼날을 무디게 만들고 있죠. 자체로 무디게 만들고 있죠. 룻기 메시지입니다. 얘끼 녀석아, 네 하레비가 모압 사람이다. 네 하레비의 할머니죠. 할머니가 바로 모압 사람이다. 니들 그렇게 싫어하고 니들이 미워하는 이방시하고 배타시하고 있는 네 할아버지다 이 녀석아. 이 메시지가 룻기 메시지입니다. 모압 사람 룻이라는 첫 절이 시작하는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떠받들고 있는 이 신명기,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우리가 충분한 배경, 이 고찰, 맥락 살피지도 않고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를 좋아하는 이 신명기 말씀이 양면성이 사실은 있죠.
한편으로는요, 민족성을 막 고양시키고 배타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생존 자체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던 시대 배경이 아픔으로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폭력성, 배타성을 가지고 선민을 강조했고요. 내 민족, 내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차별성이 한쪽에 있었고요. 반면에요, 그런 부끄러운 치부를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런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룻기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말씀은 제목을 나누면서 제목을 구약성서의 무엇이 룻기, 이렇게 제목을 제가 잡았죠. 일반적으로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를 인식하고 있는 나는 나다라는 의식 아래 무의식이라는 구덩이가 깊이 파여 있잖아요. 구약성서 말씀도 흔히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있는 이런 말씀, 더 깊이 아래로 내려가, 심층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 무의식의 층이 있다는 거죠. 성서 표면에 새겨진 이런 의식의 문자가 만든 장애, 배타성, 차별, 그런 장벽을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 무의식 속에 깊이 담겨있는, 이 심층에 담겨있는 것은 문자, 글자를 넘어 있는 실제, 그 글자 넘어 있는 본래의 뜻에 의해서 경계를 하나씩 허물어 가라는 거죠. 우리가 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이 신, 글자 너머에 있는 하나님, 글자 너머 신.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을 할 때 이 신앙이라는 글자 너머의 신앙. 우리 종교라고, 기독교라고 말할 때 기독교 넘어 있는 기독교. 그거죠. 그 본래 무의식 층까지 나아가라는 거죠. 그런 걸음을 걷는 걸음 가운데서 역사에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도전해 주신 게 그 삶의 자취를 확인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요, 지금도 여기에 고난받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그 말이 곧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이런 다른 층위들이, 여러 층위들이, 깊은 층위들이 구약성서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걸 제가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지난번에는 욥기에서 나눠들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나서에서 말씀 나눴죠. 오늘 룻기에서 나눠들었죠. 그런 것들을 계속 아마 이렇게 층위들을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고 가슴을 활짝 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더 깊이 폭넓게 느끼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경계선을 걷고 차별을 조장하는, 사람됨을 파괴하는 우리 시대의 가치관에 맞서서 저항하고, 그리고 참된 신앙인으로 서고 살고 싶습니다. 우리 눈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지키고 정의를, 평화를 생각하며 또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길을 걷는 자가 누리는 그런 행복, 그런 평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아껴둔 찬양.